76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한 6개월 전에 우리가 시편 1편부터 75편까지 함께 나눴고, 이제 한 6개월 동안 다른 걸 살피다가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나머지 마저 절반까지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이 표제는 나중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것인데, 아삽의 시다. 그리고 현악에 맞춘, 그러니까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반주는 현악기가 합니다. 건반이나 타악기가 아니라 현악기로 연주를 하고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성도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다, 그런 얘기죠. 시편은 그냥 지어진 노래가 아니라 개인의 삶이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6편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19장 여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왕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시온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1절에 보시면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없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널리 알려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침략했던 그 침략자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막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근데 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널리 알려주셨다. 하나님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면 뭐겠어요? 성전이겠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살렘에 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준말이죠.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시온입니다. 시온 산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산이 있고 그 산에 도성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쳤는고 하니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 시온에 있는데 이 시온을 둘러싸고 조롱한 거예요.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이나 뭐 굳이 그런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도 맹수들은 자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 표시를 하기도 하죠. 그 영역에 다른 맹수나 다른 놈이 침범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구역을 어디 감히 너 따위가 어딜 넘보는 거야? 물어 죽이기도 하고 물리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 시온,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디 감히 아수르 따위가 와서 내 처소를 침범하느냐?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네립의 군대는 다 몰살을 당한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이 도성을 넘보다니, 조롱하다니, 이건 가만 내버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처소는 시온에 있다. 거기서 하나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어버렸다.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은 사냥거리가 풍부한 그 산들보다 크다.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 그 많은 수의 군대가 다 켜켜이 쌓여 있는 그 산, 전쟁이 가득했던 그 산, 사냥거리가 풍부한 그 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더 크다. 전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그 큰 벽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모한 일이죠. 마음이 담대한 자도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영원히 잠에 빠질 것이고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다. 강한 자도 장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어떤 무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무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거인, 거대한 몸을 가진 그 거인 앞에서 소인국의 그 무기는 그냥 이게 손가락으로 하나로 튕겨도 튕겨나갈 아무 의미 없는 무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힘센 장수도,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도, 아무리 강한 무기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호령하시니까, 뭐 하나님의 무기를 쓴 것도 아니고 힘을 쓴 것도 아니고 한마디 말씀에, 호령에 모조리 다 말을 탄 병사나 기마병이 기절을 했다. 하나님의 꾸짖음에 병거와 말이 깊이 잠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죠. 애굽의 군대가 모조리 홍해의 바닷속에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무력을 쓴 게 아니에요. 호령에, 그 말씀 한마디에 어떤 군대도 어떤 무기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주는 경외받을 뿐이다. 두려운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노하시면 누가 감히 그 앞에 서겠는가. 하나님은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전사이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주는 우리가 경외할 뿐이고 두려운 분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 온 땅이 두려워 숨을 죽였다. 하나님이 땅의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 그렇게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금할 것이라. 사람의 분노,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냈던 또 그의 신하 랍사게나 이 사네립 왕이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하고는 얼마나 화를 내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항복해라 항복하면 다 살려줄게 하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들의 그 분노 더 이상 분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만 더할 뿐이고 그 남은 노여움은 금할 것이다. 더 이상 분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들의 분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이다. 그들이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심판을 앞당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뿐이다. 인간의 분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적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고 모든 사람은 마땅히 경유할 분에게 예물을 드리라.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군왕들의 호흡을 걷어가시는 분이니 땅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자, 이렇게 아삽의 시인데 노래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점령하려고 와서 무기를 들고 포위했던 18만 5천 명이니까 얼마나 큰 군대입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명인데 지금 많이 이제 줄었지만은 18만 5천 명 그러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니까 숫자도 적지만 무기도 없고 오합지졸인 예루살렘 히스기야의 군대는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와서 협박을 하고 빨리 항복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그러니 이 백성들과 왕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나가봤더니 그 전쟁터에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냐 경외할 뿐이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대적하는 자들은 모조리 진멸을 당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변치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사건만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일들과 나라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의 처소로 그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 예루살렘을 감히 누가 범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거기가 어딥니까? 2절에 나오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성소에서 적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지금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적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장막에서 성소에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열왕기하 19장에 가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 듣고는 이제 사내립 군대에 조롱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뭐하러 들어갔겠습니까? 기도하러 간 거죠. 그리고 거기 19장 4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는데 싸움터에서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 성소에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 대적을 물리치는 일은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그 기도할 때에 적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죠. 그들이 지금 사네립의 군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맞이해서 싸우는 엄청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고 고난의 시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적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싸움은 전쟁터에서 이루어지지만은 그 결과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시온을 거처로 삼으신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를 거처로 삼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를 거처로 삼아서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떤 대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용기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막 이 히스기야 왕처럼 죽음의 위기를 당했다가 막 살아나고 하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아도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아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인내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엄청난 기적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역사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고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물은 우리의 충성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충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